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내용이 좀 무겁죠.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가볍지가 않고 또 은혜로운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또 그들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죄와 악영향을 고발합니다. 잘못된 자유와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밝혀주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 속에 있는 향락주의나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이들을 비판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최악의 표현이죠. 어쩌면 사람이 누구를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최고 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런 잘못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비판하는 중에 갑자기 발람 선지자를 소환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이 발람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를 소환해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이 미친 선지자 발람의 악한 행동을 저지하는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등장시켜서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발람 선지자가 2번 소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소환이 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버가목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발람 선지자를 소환합니다. 이 버가목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는 아주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시며 말합니다.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 선지자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정말 그 구약의 아주 오래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서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소환하시고,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 그 잘못된 교훈이
신약 시대에 와서 디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디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도 있고 칭찬도 듣고 성령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칭찬 듣고 그렇게 정말 쓰임받던 일꾼인데, 그런 일꾼도 어느 순간 타락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발람의 교훈이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그러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또 실제 오늘날 교회 속에도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발람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발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좋은 선지자도 아니고, 발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멸망받을 선지자인데, 아니 그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발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에 들어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친 모습을 보면서 22장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럽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2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사람을 아모리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길을 좀 통과해 지나가기를 원한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고 보상도 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를 좀 너희 길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모리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 때문에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아모리 왕이 죽고 바산 왕도 죽고, 그런 일들이 21장에 등장합니다. 아모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모압 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22장 3절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정말 두려움이 극에 달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그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여러분,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비록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소돔성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롯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의인 롯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로운 롯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롯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야, 너희는 롯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롯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 얘기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모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압이 생각하고 깨닫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그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일을 어찌할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이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보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22장 5절에 보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이 발람이 있는 곳까지는, 이 부돌까지는 여러분 모압에서 약 640km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지금은 640km라고 해도 그렇게 멀다 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타고 다니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640km는 지금 6,400km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거리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40km쯤 떨어져 있는 부돌에 선지자 하나가 살고 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6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모압의 수도에서 발람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발람의 소문이 퍼져 있는데, 발람이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려졌는지, 발람이 축복하면 복이 내려오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오고,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람 하니까 헷갈리죠. 이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 초청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망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하며,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복채를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냥 할 수는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내가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만하고 그래도 봐줄 만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야. 너는 절대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 그러니 발락에게 가도 안 된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발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22장 13절 13절에 보면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자 14절에 이 사신들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니까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발락이 이 모압 왕이 막 더 높은 대신들을 가지고 사신단을 꾸미고, 그리고 엄청난 조건을 발람에게 제시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약속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정말 발람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그 많은 물질과 부귀 영화를 약속합니다. 내가 와서 이 일만 하면 내가 이렇게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발람은 11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잘못이지요. 오늘날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개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데 목사님 그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온다는데 어쩌면 좋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권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절 보고 기도해 달랍니다.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기도 하나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가지 말고 교회 오셔야지. 그 목사님 그래도 내가 좀 맘 편히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왜 묻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게 있고 하지 말 게 있지요.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걸 발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밖에서 딴 말씀 하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러고 명예 때문에 그러고 세상 권력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높아지고 이런 세상적인 미혹에 휘둘리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 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안창호 씨요, 대법관을 지냈던 안창호 씨 청문회가 있는데, 그 안창호 씨가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신랄하게 공격하던 국회의원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청문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냥 무슨 막 국가 망신이라 떠들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목사님 아들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개신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천주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진화론과 창조를 비교해서 나는 그들이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크리스찬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신학대학을 갔다 하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왜 목회를 안 하고 정치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주교인이야 그렇다 해도 여러분 만약에 치원이가 가가지고 청문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옳고 창조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가 신앙의 논리를 이겨먹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고 어찌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내가 지금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본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게 내게 유리하다 생각하니까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아주 믿지도 않고 진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니까 그러지 라고 이해한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앉았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논리가 신앙의 논리를 이겼습니다. 세상적인 인기,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요, 내 믿음의 어떤 것보다 훨씬 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발람의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이 혜택들, 이것들이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물질을 포기하기 쉽지가 않고, 이 명예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조건들을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우리의 믿음과는 정말 상관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 나는 오롯이 말씀 안에 설 거야, 말씀대로 할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왜 우리가 고난이 없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가 없나?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는 오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 돼서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정을 하고 저 문 밖을 나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고민과 시험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고 장례 치른 존재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실 때요, 그리스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면 믿음이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돌아다니면 여러분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세상 사람이 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아직도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먼 길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포기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민수기 2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니,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가라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12절에서는 가지 말라, 발락에게 가서는 안 돼,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21절에 와서는 20절에 와서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안윤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하고 중국 남부신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안윤호 목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가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 하시고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 보면 가는 도중에 나귀가 막 발버둥을 치고 가리하지 않습니다. 좁은 담길을 걸어가는데 나귀가 막 몸비음을 하니까 발람이요 담벼락에 발을 짓이겨서 다쳤는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막 자기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나귀가요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나를 때리느냐고 막 나귀가 말을 하. 여러분,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귀가 말할 수 있습니까? 발람은요 당연히 놀랬어야 하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귀에게 지독하게 그 나귀를 막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함으로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발람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발람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발람이 나귀가 대꾸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다가 놀래서 그때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오기만 하면 목을 댕강 쳐버리려고 막 진노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라 할 때는 언제 쓰고 가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 가라 하셨는데요? 분명히 20절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라는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운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운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알았어, 가봐, 이 말과요 알았어 인마 가, 이 말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말은 가라는 얘기지만요 뒤에 얘기는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다고? 그래 알았어 가봐, 이 얘기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발람은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 책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부터 발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주문하는 말을 못하고 손을 들고 저주하리 하면 축복의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락도 화가 날 일이고 발람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죽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몇 차례 겪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외에는 내가 할 수가 없다.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발람이요, 계시록에 보면 발락에게 묘책을 하나 줍니다. 내가 입을 열어 저주할 수는 없지만 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의 재물을 좀 갖다 놓아서 먹게 만들고, 이쁜 모함 여자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보내 저들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해라.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음행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저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발람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굴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니굴라당의 행위는요, 자유를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셔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 어떻게 살아도 지옥 안 가, 어떻게 살아도 죄가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신앙생활에 방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하나님,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유 속에서 방종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유로 죄를 짓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을 떠난 사람이라 좀 덜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했으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부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혼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 많은 어떤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밖에서 볼 때는 구원파도 교회고, 통일교도 교회고, 정명석도 교회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밖에 있으니까 좀 덜한데,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 이러한 방탕과 방종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탄식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 교회가 이처럼 발람의 교훈 같은 이런 것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방탕과 방종에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할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요,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는데 저 길바닥에서 담배 피고 있어도요, 혀만 쯧쯧 차고 갑니다. 아이고, 저거 어째 하고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근데 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거기 담배 피고 있으면요, 절대 그냥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섭도록 엄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릇된 자유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물없는 샘이라 말하고 있고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안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어디로 가봤는데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 여러분 이런 교훈들이고 가르침입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게 안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원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중심은 레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요,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도 거룩해져야 되고, 말도 좀 거룩해져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져야 되고, 이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소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걸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